요한복음 강해가 벌써 57번째입니다. 이제 20장, 21장 두 장만 남았는데요. 이 요한복음 강해를 이렇게 오래 하게 될 줄 몰랐어요. 근데 또 하다가 중간에 그만둘 수가 없잖아요. 한번 하면 끝까지 해야지. 하다 보니까 벌써 1년이 지났죠? 1년이 52주잖아요. 근데 벌써 1년이 지난 거예요. 요한복음만 하다가.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의 이 내용을 계속해서 쭉 설교로 들으니까 어때요? 아, 성경의 이 말씀이 정말 진리구나 이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루어지는 거구나.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지는구나. 아마 여러분이 이렇게 아마 느끼실 겁니다. 구약의 그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잖아요. 그리고 7일째 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7일을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쉬셨다 그래서 그 의미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의 유래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정확하게 언제 있는가 하면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 그게 이제 안식일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때가 금요일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까지 약 3시간 남은 거죠. 3시간이 지나고 나면 안식일이 되는 겁니다. 안식일에 사람을 죽은 시신을 나무에 매달아 놓는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유대인들한테는. 그래서 빨리 서둘러서 장사를 치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기후가 아주 덥습니다. 그래서 금방 시신이 부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집트인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집트인들은 미라를 만들잖아요. 미라를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은 사람의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냅니다. 그래서 뭐 심장, 뭐 간장, 뭐 콩팥 이런 걸 다 그 장기를 담는 단지 안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리고 몸에다가 소금을 뿌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시신이 바짝 마르게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천을 이렇게 감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라를 만드는데 유대인들의 장례법은 장기를 빼내지 않고 그냥 시신에다가 향품을 바릅니다. 그러니까 잠시나마 부패를 조금 이제 늦춰주는 거죠. 그래서 이 시신에 바르는 기름이 몰약과 침향입니다. 이 몰약과 침향이 장례용품이에요. 다 나무에서 추출한 그런 향품입니다. 이 향료들을 시신에 바르고 이제 수의를 입히는 거죠. 그리고 바위에 이제 굴을 파가지고 그 굴 안에다가 시신을 안치하는 게 이 이스라엘의 장례 풍습이에요.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보면은 이게 산이 있잖아요. 그러면 산 기슭에 구멍이 이렇게 나 있어요. 구멍이 나 있는데 가보면 그게 뭐냐면 바로 이제 무덤인 거예요. 근데 돈이 있는 사람들, 좀 부자들은 그렇게 바위에 굴을 파서 이렇게 장례를 하고요. 돈이 없는 일반 사람들은 그냥 평토장을 하는 걸 합니다. 평토장은 뭐냐면 그냥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시신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흙을 덮고 이제 회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무덤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가 이 석회가 이렇게 마르면서 단단해지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비가 오거나 그러면은 쓸려 내려간단 말이죠. 그러면 막 시신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가다가 밟아서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시신을 접촉한 사람은 부정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겉으로 보기엔 깨끗한데 그 안에는 썩어서 막 냄새가 나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죠. 이 이중성을 말씀하신 겁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장례를 치러준 사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어요. 자, 오늘 본문 38절을 보세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자, 이 아리마대 요셉, 성경에 등장하는 이 아리마대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 마가복음 15장에 보면은 그는 존경받는 공회원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마태복음에는 부자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사내들인 공회라는 게 어떤 거냐 하면요. 유대교의 판관들이 모여서 의사결정을 하는 기관이 바로 사내들인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사내들인이 있고요. 대사내들인이 있어요. 그냥 사내들인은 23명의 판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사내들인은 대제사장이 있죠. 대제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부대제사장이 있습니다. 부판관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69명의 회원들이 있습니다. 평회원들입니다. 그래서 총 71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대사내들인은. 이 지금으로 말하면은 법원과 국회의 기능을 같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도 만들고 법을 판결도 하는 거예요. 집행도 하고. 유대교의 최고 의결기관이 바로 이 사내들인 공회였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바로 이 69명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평의원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거기다 또 부자였어요. 그런데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에다가 권력도 가진 사람이 존경받기가 쉬울까요? 존경받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를 보세요. 부자의 권력자들이 존경받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아리마대 요셉은 존경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자, 아무튼 이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당돌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허락을 해줘요. 아마 허락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공회 회원이었고 또 권력자고 능력자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39절을 보세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자, 여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니고데모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던 그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도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었어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향을 한 100리트라쯤 가져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리트라가 327g입니다. 1리트라가 100리트라면 32.7kg이에요. 엄청난, 이게 무게로 이제 계산하는 건데 32kg를 여러분 들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액체 32kg, 굉장히 무거운 겁니다. 엄청난 양의 향품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줍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가시는 데는 어디든지 따라가겠다고 하고 예수님이 죽으면은 같이 죽겠다고 했던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갑니다. 사도 요한만 빼놓고 다 도망을 갔어요. 물론 두려워서 그랬겠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은 시신이라도 제자들이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나서는 제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다 지불을 합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둘 다 바리새인이에요. 또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아주 적대적인 관계였어요. 둘 다 부자의 권력자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부자가 천국에 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기보다 더 어렵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 기억하시죠? 그런데 성경에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자예요. 몰약과 치명을 100리트를 하나 가져왔다. 이거는 뭐
누가 봐도 부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부자이면서 권력자인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까요? 놀라운 사실은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을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하는가 하면은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자, 여기 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그 아리마대 요셉의 삶이 다른 사람과 달랐던 겁니다. 부자여 권력자였지만 그 사람의 삶은 달랐던 거예요. 그럼 니고데모는 어땠는가?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하신 말씀이 뭐였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했죠. 그리고 나서 니고데모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언제 나오는가 하면 요한복음 7장에 나와요. 니고데모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할 때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렇게 말한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어요. 니고데모는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두 사람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겼는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당당하게 자기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밝힙니다. 근데 정작 예수님을 쫓아서 3년 반을 함께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내가 이제 얼마 있으면 십자가를 지고 죽을 거다 이렇게 말할 때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 싸웠습니다. 세베대의 아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죠. 예수님한테 당신이 왕이 되면 내 아들 둘 다 하나는 당신의 좌편에 하나는 당신의 우편에 앉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무리한 부탁을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한테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너무 여러분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이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 대조되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뭡니까? 제자가 어떤 사람이 제자일까요? 오카는 목사님 그 제자 훈련 교재를 1년을 공부하면 제자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 그래서 정의와 공의가 그 안에 살아있는 사람,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가 세상을 오래 살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까지 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세상은 정의롭지 않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또 하나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서 정의로운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정의롭게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의롭게 살려고 노력은 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서도 딴 생각을 합니다. 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 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습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믿음, 자가당착적 믿음이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하나님, 우상입니다. 우리 목사가 설교할 때 자기 마음에 드는 말만 들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드는 말만. 한국 교회가 왜 샤머니즘에서 벗어날 수가 없느냐. 옛날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정한수 떠놓고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그 옛날에 그 샤머니즘 같은 그 모습이 그대로 기독교라는 이름만 바꿨지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사장 차려놓고 절하면서 자식들 출세하게 해달라고, 잘되게 해달라고, 그 버릇이 그대로 기독교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기독교로 바뀌었을 뿐이지 달라진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관심 없습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대수냐.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거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하나님 나라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뭐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면. 아무것도 떠오르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면 떠오르는 말, 공의, 정의 이런 거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왜 정의가 없을까요? 한마디로 예수를 헛믿은 겁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믿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믿음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맨날 사랑받기만 하고 줄 줄을 모릅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까지 다 내줬는데 그 순간에도 제자들은 자기만 생각합니다. 내가 더 크다. 내가 더 출세해야 된다. 내가 나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것을 내어놓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사놓은 새 무덤을 예수님께 내놓습니다. 니고데모는 몰약과 향품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시신을 닦고 향품을 바르고 세마포로 싸서 무덤에 장사를 지내줍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이 사람들은 숨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두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고요. 둘째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뭘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말로만.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무런 행위가 따라주지 않는 사람, 늘 사랑을 받기만 하고 줄 줄 모르는 사람, 베풀 줄 모르고 이기적인 사람, 하나님 사랑한다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아주 기가 막힌 비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습니다. 예수님의 이게 비유예요.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게 있었던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포도원 지기한테 내가 3년을 와서 봤는데, 지켜봤는데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했는데 열매가 없다. 그러니 이거 그냥 열매를 맺히지 않는 이 무화과 나무 찍어버리자. 그러니까 포도원 지기가 주인님, 금년만 그대로 두시죠. 제가 땅을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열매를 못 맺으면 그때 찍어버리시죠. 여러분, 포도원에 왜 무화과 나무를 심었을까요?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어야지. 왜 무화과나무를 심었을까요? 이 비유의 핵심이 여기 있어요.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3년 동안 열매를 기다렸는데 열매가 없는 겁니다. 포도원 주인이 누굴까요? 네? 포도원 주인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그럼 포도원 지기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3년이라는 시간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근데 열매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화과 나무는 뭘까요? 중요한 거.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데 무화과 나무는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3년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으면 이제 열매를 맺어야 정상인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찍어버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원지기가 아닙니다. 주인님 1년만 더 기다려주시죠. 부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이 비유를 언제 어떤 맥락에서 하셨느냐. 어떤 사람이 예수님한테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갈릴리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봉기가 일어나는데 빌라도가 글쎄 갈릴리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여가지고 그 피를 제물에 섞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답니다. 이렇게 예수님한테 알려줘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죄가 있어서 그렇게 된 줄 아느냐?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다 망하리라. 또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렇게 된 줄 아느냐?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다 망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이 비유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비유가 뭘 말하는 건가? 회개를 말씀하신 겁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삶은 전혀 바뀌지 않는 사람, 말로는 하나님 살아간다고 하면서 아무런 헌신이 없는 사람, 늘 사랑을 받기만 하고 줄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 회개의 열매가 없는 사람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과 또 집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중에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41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41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41절입니다. 시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은 골고다라고 해요. 골고다. 여러분 골고다 들어보셨죠? 골고다. 이게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라틴어로는 갈보리라고 그래요. 갈보리. 거기에 새 무덤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동산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 골고다는 채석장입니다. 돌을 캐는 곳이에요.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이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 말이 안 나와요. 그냥 골고다라고만 나오지 동산이 있었다 이런 말을 안 합니다. 오직 요한복음에만 이 말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잡히시던 날 기도하던 곳이 어디였죠? 겟세마네 동산이잖아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다 이렇게 장소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요 그냥 동산이라고 나와 있어요. 동산. 자, 오늘 본문에 또다시 동산이란 말이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과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신 곳에 있는 동산 이게 서로 다른 장소예요. 같은 장소가 아닙니다. 근데 그냥 둘 다 동산이라는 말을 썼어요. 저는 이게 사도 요한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썼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산이라는 말을 들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뭐가 떠오릅니까? 동산이라는 말 들으면. 뭐가 떠올라요? 에덴 동산.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이 떠오르지 않아요? 그 에덴 동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짓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잖아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죄로 인한, 원죄로 인한 죽음, 사망 선고를 받습니다. 그 에덴 동산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곳에 있는 동산을 서로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저는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두 장소를 연결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8장 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아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이렇게 딱 써놨습니다. 사도 요한이. 가룟 유다도 그 장소 겟세마네 동산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나오고 또 누가 나와요? 뱀이 나오잖아요. 가룟 유다가 바로 뱀이라는 거예요. 그 뱀도 알고 있었다 이 뜻입니다. 자, 같은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신 곳에 동산이 있어요. 그리고 그 동산 안에 뭐가 있느냐? 무덤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무덤이 아니라 새 무덤이에요. 자, 여기 41절에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더라. 여기 새 무덤에 밑을 주세요, 여러분. 새 무덤. 뭔가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죠, 여기. 그렇죠? 자, 마지막 4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자, 이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장사 지낸 날이죠. 근데 이 날이 언제인가? 유대인의 준비일이었어요. 유대인의 준비일. 애굽에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고 마지막 10번째 모든 초태생과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데 오직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사람들은 살아났습니다. 재앙이 임하지 않았어요. 바로 그 6월절이 시작되기 전 어린 양을 잡는 날, 그 날에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6월절 어린 양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참 기가 막힌 게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6월절 전날이면서 또 안식일 전날이었어요. 여러분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하나님이 안식일 정하신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본문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곳에 동산이 있었고 그 동산 안에 새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했다고 말하면서 그날이 유대인의 준비일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이제 3년의 공생의 삶을 끝내고 이제 하나님이 쉬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안식에 들어갔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히브리 말로 하면 베레쉿 바라 엘로힘 엣 하사마임 베하 아레츠. 영어로 하면은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earth. 직역을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 하늘들과 그 땅을. 하나님이 그 하늘들과 그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됩니다. 이때 창조하셨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바라입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바라. 이 바라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은 이사야서 43장 1절에 나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이때 너를 창조하셨다. 이때 빠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창조했다. 또 어디 나오는가? 이사야서 65장 17절에 나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이거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곧 새로운 창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곧 새로운 창조라는 거예요. 이 말은 창조가 곧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최종적인 완성은 새로운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21장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한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묻힌 동산 안의 새 무덤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위한 공간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위한 공간이었어요. 이 말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새 무덤에 3일 동안 계시다가 다시 부활하셨어요. 표적을 쫓는 유대인들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표적을 쫓는구나.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던 요나가 다시 나와서 간 곳이 어디였느냐? 니느웨였습니다. 가서 요나는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요단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은 세례 요한, 메뚜기와 역청을 먹으며 살았던 그 세례 요한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요단 강가에서 베풀었습니다. 그러면서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유대인들한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임박한 재앙을 피하려고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 나무가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주인이 괜히 땅만 차지하는데 저거 뽑아버리자라고 할 때 주인님 걸음을 주고 가꿀 테니까 올해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하는 그 포도원 지기의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한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아멘입니까?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변화,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이웃을 돌아보는 삶으로 변화되길 바랍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뭘 할까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창조의 기쁨을 함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